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데서 주님의 범드 우주에 찬양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해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숲속이나 험한 산 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은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대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겸손이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데서 주님의 범드 우주에 찬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숲속이나 험한 산 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은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긴 받겠네. 마음이 정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합격해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컫네. 의를 위하여 빚받는 자 천국이 저희 것이라. 내게로 주소서. 내가 얻으려니 원하네. 보내주여 주소서. 아멘.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주 말씀이 선포되고 또 주의 종 모세의 때와 같이 언약이 성취되네. 비록 전쟁과 기근과 핍박 환난 날이 다가와도 우리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 주의 길을 행하라. 오라 주님 불을 타시고 나팔 불 때 다시 오시네. 외치세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모레스겔의 반상처럼 마른 뼈가 살아나며 또 주의 종 다윗의 때와 같이 예배가 회복되네. 비록 주수의 때가 이르러 들가는 이어졌네. 우리는 주수가 일꾼 되어 주 말씀을 선포하니. 오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외치세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오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 다시 오시네. 외치세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단위에 세우신 양신부 전도사님을 위해서 주님 3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우리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며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6장 부르시고 최수빈 집사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그대로 오신 하나님 우리 주 하나님 우주 만물 만들고 우리를 택하여 사랑하는 자녀로 삼아주신 것 그 은혜가 고마워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우리 주 예수님 우리들의 모든 죄 다 씻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 지신 그 큰 사랑 은혜 찬양합니다. 약속대로 임하신 보혜사 성령님 충만하게 하시어 기쁨을 주시고 구원받은 확신을 주신 사랑에 감사하며 찬송을 드리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만물의 생사와 복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3일간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이 예배 자리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 찬양과 기도와 말씀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버지를 경배하는 마음을 우리가 담아들일 수 있기를 원하고 방해받지 않기를 원하옵나니 모든 것을 주관하여 주옵시고 끝까지 지켜주옵시며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무더운 날씨에 더하여 나라도 교회도 안팎으로 어수선하고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주님께서 창조하여 물려주신 지구는 인간의 이기심으로 끊임없이 파괴되어 이상기후와 여러가지 천재지변이 발생하고 있고 나라는 인본주의와 사회주의라는 사상 문제로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하는 마귀의 소나기에 놓여 위태로운 상황에 있습니다. 한류 열풍이 불고 세계적으로 나라의 인지도가 높아지는 것은 현재로선 실속 없이 겉만 번지르르한 빈 깡통과도 같습니다. 인간의 이기심을 교회를 매주 다니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무지함을 듣기만 하고 실천하지 못하는 연약함과 나태함을 부디 용서하여 주옵소서. 매번 하나님을 찬양하고 당신의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고 성령 충만하다 자처하지만 돌아서면 욕하고 다그치고 윽박지르며 바로 옆에 있는 성도의 어려움조차 헤아리지 못하고 화합하지 못하는 우리의 못남을 부디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는 아니겠지라 생각하며 귀를 닫고 위험한 자기 합리화에 빠져서 자만의 길에 빠지지 않도록 주님 전능하신 당신의 팔로 우리를 강하게 이끌어 주옵소서. 다그치고 윽박지르며 시기와 질투만을 일삼는 한심한 교회의 모습에서 벗어나 모든 성도와 사역자가 서로를 배려하고 이해하기 위해 노력하며 곤경에 처한 형제 자매를 위로하고 손 내밀 수 있는 성숙한 마음을 주옵소서. 누구 하나의 문제가 아닌 우리 모두의 문제입니다. 심령 천국, 가정 천국, 교회 천국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부디 이 위기를 잘 극복하여 마지막 때까지 하나님께 귀히 쓰임받는 교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주님 친히 간섭하여 주옵소서. 온 백성이 합심하여 악마의 법을 반대하고 저지하며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여 마귀로부터 사탄으로부터 이 나라를 지키고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통치하여 주시는 대한민국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선교사님들을 통해 복음을 주시고 일으켜 주신 이 나라를 우리가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모든 백성들에게 그 마음을 부어주옵소서. 노아연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말씀을 전하실 때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전하실 수 있도록 성령님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시고 모든 성도들의 아픔과 어려움을 헤아리고 보듬어 줄 수 있는 예수님의 마음을 주옵소서. 이효성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마음이 번잡한 그 마음을 주님께서 아시고 보듬어 주시고 이겨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단위에 세우신 양순분 전도사님에게 성령님 함께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만족하시고 받아주실 수 있도록 말씀에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섬김 속에 힘에 부치고 어려운 일이 닥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힘을 얻고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리오며 모든 말씀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8장 9장입니다. 먼저 창세기 8장 20절에서 22절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10쪽입니다. 창세기 8장 20절에서 22절 말씀.
창세기 8장 20절에서 22절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다 합독하겠습니다. 창세기 8장 20절에서 22절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하여 번제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먼저 그리고 9장 8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9장 8절에서 17절 말씀. 창세기 9장 8절에서 17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네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인충에게이라.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한 홍수가 다시 아니하리니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또 이르시되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라 하셨더라. 아멘. 하나님이 노아와 언약을 세우시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무더위가 참 기승을 부린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제 집에 안에 있으면 앉아도 누워도 옆으로 어떻게 해도 땀이 줄줄줄 막 흘러요. 그래서 좀 더위에 좀 약하신 분들은 땀 때문에 고생하시고 또 땀 때문에 목이 또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우리 장종선도 그렇고 서정권선도 그렇고 참 여름에 이 더위와 무더위와 싸우는 여러분들이 참 귀하십니다. 또 있는 곳에서 또 주님의 일에 충성되게 행하시는 여러분들이 더 자랑스럽고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실 줄 믿습니다. 오늘 특별히 이 말씀을 택한 이유 여러 가지 있는데 특별히 제가 강문호 목사님이라고 이호선 목사님 주로 듣는 그 목사님 중에 한 분이시거든요. 이분이 수도원을 세우셔가지고 거기서 사역을 하시는 그 목사님이시 가끔 이 말씀 들었는데 어느 날 무지개 언약이라는 대한 말씀에서 함께 듣게 되었는데 그 말씀 듣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 있습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절대 먹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결국에는 그 언약의 말씀을 어기고 그 선악과를 먹음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노동의 수고와 해산의 고통 그것을 통해서 또한 하나님께서 그곳을 에덴 동산에서 추방을 당하게 됩니다. 인류의 계속적인 범죄와 세상의 죄악이 관영함 속에서 하나님은 이런 죄악의 조건과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잘 알다시피 노아 그는 당대 의인이었던 사람이었고 하나님께서는 인류를 홍수로 심판하는 가운데 의인이었던 노아와 그의 가족을 구원하시기로 하나님이 결정하셨으며 그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명령하십니다. 그 가족은 구원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가족 구원하시기로 결정하셨지만 노아는 또한 하나님의 그 명령에 순종하여 의인답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방주를 짓게 되죠. 그리고 방주가 완성되자 하나님께서는 노아와 그 모든 가족을 그 방주에 들여보내시고 모든 각종의 암수, 모든 동물들과 생물들 함께 그 안에 함께 씻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준비되자 하나님께서는 인류를 홍수를 통해서 멸망하신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잘 아는 창세기 일부분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이제 방주에서 나갈 시기가 되어서 그 노아가 그 방주에서 나오는 장면 중에 하나가 오늘 장면입니다. 노아가 방주에 들어간 것이 600세였거든요. 그 나온 해가 601세예요. 거진 1년이 지난 기간 동안 방주 안에 그 모든 가족들이 함께 놓였었는데 제가 이 말씀을 너무 사랑합니다. 오늘 말씀 읽어서 8장 20절 말씀입니다.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를 제단에 드렸더니 말씀입니다. 이 방주에서 나오자마자 나온 노아가 방주에서 나오자마자 행한 첫 번째 행한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이 방주에서 나오자마자 예배를 드린 노아가 너무 귀하게 여겼던 것은 바로 이 예배에 대한 감격의 마음이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런 상상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과 저는 범죄자가 아니지만 만약에 우리가 1년 넘게 감옥에 수감된 그런 수감자라고 생각해보면 감옥에서 내가 이제 나올 시기가 됐어요. 모든 감옥에 나 있을 때 모든 시간들을 다 보내고 이제 감옥에서 나와야 되는 그런 시기가 됐을 때 가장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게 무엇인지 감옥에서는 여러분과 잘 알다시피 자유가 없는 곳이에요. 근데 그곳에서 이제 1년이라는 시간을 보내서 감옥에서 나온다고 하신다면 여러분은 뭘 제일 먼저 하고 싶으실지 노아는 감옥이 아니지만 감옥 같은 그런 방주 안에서 그가 지냈잖아요. 여러분은 과연 그 감옥이라는 곳에서 나오게 되면 뭘 제일 먼저 하고 싶을지 한번 물어보고 싶었어요. 저도 자신한테 한번 물어봤거든요. 저는 제일 먼저 하고 싶었던 게 가장 먹고 싶었던 거 아마 있을 거예요. 1년 넘게 먹지 못했던 거. 뭐 누구는 짜장면이 될 수도 있고 누구는 아이스크림이 될 수도 있고 누구는 맛있는 빵이 될 수 있고 케이크 될 수 있겠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면 이게 좀 말이 안 되는지 모르겠 찜질방에 가서 목욕을 하고 몸 좀 따뜻하게 한번 씻어봤으면 좋겠다 이런 분들 아마 있을 겁니다. 여러 가지 하고 싶은 분들이 있겠지만 특히 고3들도 그런 게 있잖아요. 고3 수험생활 잘 아직은 끝나게 되면 이제 뭘 제일 먼저 할지 자기 나름대로 이렇게 리스트를 적더라고. 어떤 친구들은 미팅하는 것을 그리고 어떤 친구들은 머리 염색을 한번 해보고 싶다. 머리를 다르게 한번 하고 싶다. 여러 가지 자기들만의 소망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노아의 상황에 이것과 비슷한 상황이 있는 듯 합니다. 똥냄새 나는 그 모두 동물들과 1년 넘게 함께 살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기 똥냄새 맡는 것도 솔직히 힘드시잖아요. 근데 자기 자녀들의 똥냄새 이거는 좀 사랑스럽게 얘기할 수 있는데 동물들의 똥냄새 얼마나 많은 소리와 잡음과 그 안에서 또 그 가축들의 그 오염된 물질 통해서 함께 1년 넘게 그 안에 있었다는 것은 정말 경험해보지 못했지만 힘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노아의 가족들이 방주에서 나오고 나서 하고 싶은 일이 얼마나 많았을까? 그런데 노아의 상황은 하고 싶은 일이 많았을 뿐만 아니라 해야 할 일도 굉장히 많은 상황이었습니다. 마음에 굉장히 분주한 상황이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방주 안에서의 상황은 어떤 선택적인 것이 없잖아요. 다른 일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가라고 하니 이제는 그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면서 방주 안에서 버텨야 되는 그 시간이 지나서 어떻게 보면 굉장한 생활이 정말 단조로운 생활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방주에서 나오자마자 그들의 심적으로 굉장히 분주한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항상 단조롭게 생각한 생활, 동물들 뭐 음식 주고 밥 주고 자기 나름대로 살았지만 이제 자유를 얻는 시간이 되었거든요. 방주에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당장 생각해야 될 것이 있어요. 당장 저녁거리가 뭘 먹어야 될지, 또 이제 우리가 어느 집에서 어떻게 집을 짓고 살아야 될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 걱정이 안 되겠어요? 걱정이 되겠죠. 어떤 일을 하고 먹고 살아야 될지, 그리고 농사를 짓는다면 과연 뭐부터 시작을 해야 될지, 어떤 마음이 분주한 상황일지 여러분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은 그냥 우리는 일상적인 그냥 평화롭고 단조로운 아무리 분주하더라도 이런 걱정은 별로 안 하잖아요. 그러나 이 모든 걱정을 뒤로하고 내가 정말 이런 상황 맞닥뜨린다면 여러분 이 상황일 때 어떻게 대처하고 어떻게 생각할 수 있을지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어떻게 해야 할 일들이 많고 무엇을 해야 할지도 모르는 이 분주한 상황 가운데 지금 노아의 상황은 딱 이런 상황입니다. 너무 하고 싶은 일도 많지만 너무나도 해야 할 일도 많지만 너가 가장 먼저 결정한 것은
예배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주는 사랑 시작점이 너무나도 큰 이유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셨지만 그러나 이제 방주 밖으로 나가는 이 상황에서도 우리 가족의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하나님 때문에 내가 살아있음을 인정하는 그 믿음의 고백이 바로 예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의미가 무엇이냐면 예배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게 되면 노아의 예배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주권을 인정하는 그런 행위가 될 수 있는지 우리는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예배와 관련해서 굉장히 많이 주목해야 될 장들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 예배가 무엇인지를 가장 중요하게 보여주는 장면이 여러분과 제가 잘 아는 계시록의 4장의 말씀을 우리는 보기를 원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계시록 4장은 하나님께서 원래 디자인하신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영원토록 갖고 계셨던 천상의 예배가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그 예배 장면을 제가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계시록 4장 9절에서 11절 말씀에는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여러분, 계시록 4장에서는 창세전부터 예배를 위해서 창조된 생물인 네 생물과 그리고 24장로들이 등장합니다. 24장로들은 사람이 아니고 창세 전부터 예배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그런 천상의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이 천상의 존재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할 때 어떻게 하냐면 자기 머리에 있는 관을 머리에 있는 관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며 말하기를 하나님은 영광과 존귀와 감사와 찬송을 받으시기 합당하십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천상의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24장로들이 관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자기들 머리에 있는 관을 내어서 하나님께 내어드립니다. 여러분, 관이라고 하는 것은 권세를 상징합니다. 왕권을 상징하며 주권을 상징합니다. 영광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이 장로들이 그 관을 하나님께 내어드렸다. 이것은 예배와 관련해서 본질적으로 중요한 의미인데 이것은 뭐냐면 예배란 내 삶의 주인될 권리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내어드리는 것이며 내 삶의 왕권을 내 삶의 주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행위가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생각이 있잖아요.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갖고 있는 권리가 있어요. 권세가 있어요. 그러나 이것을 내 것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자연스럽게 내어드리는 것이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아가 방주에서 나오자마자 하나님께 예배했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지금까지 우리 가족의 생명을 살려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지만 이 방주 밖에서의 이 삶을 주관하실 분도 이제 내가 아니라 내 삶의 주인인 것처럼 그렇게 바쁘게 움직일 것이지만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이시기 때문에 내 삶의 앞으로의 모든 삶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이 예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노아에게 예배는 이렇게 귀한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예배를 드리지만 이런 예배와 지금 노아가 드린 예배는 저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많은 시간을 예배를 드렸는지 모르겠지만 이 예배는 지금 노아가 드리는 예배는 모든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멸종되어서 다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새롭게 시작되는 첫 시간에 노아가 방주의 밖으로 나와서 처음 하나님께 했던 것이 드렸던 것이 바로 이 예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에 집중이 잘 될 때가 있죠. 삶이 너무나 어렵거나 마음이 상처받거나 힘든 일이 있을 때 우리는 예배에 더 집중할 수 있는 것이 놀라운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배에 집중이 안 되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어떤 순간이냐면 너무나 하고 싶은 예배 말고 너무나도 하고 싶은 일들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아마 알 거예요. 어떤 시간에는 예배 드리는 것이 조금 힘든 시간이야. 저는 어렸을 때 이런 적이 있었어요. 어렸을 때 보면 저녁 8시, 9시 그래서 9시 50분쯤 지나고 나면 드라마를 해요. 아주 재미있는 미니 시리즈 같은 어떤 때는 멜로 드라마 같은 거 하고 있고 더 중요한 것은 주일 아침 예배 드리러 가려고 그러면 꼭 텔레비전에서 만화 영화를 하거든요. 은하철도 999 아니면 삐삐 어떤 때는 막
막 너무나도 재밌는 그런 만화영화를 하거든요. 그러면 그걸 너무 보고 싶어가지고 예배에 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척도 부고 노래를 부르면서 막 그 시간을 기다렸거든요. 그런데 그럴 때 있어요.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어린 마음에 그 만화 영화를 너무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교회를 가기 너무 힘들었던 그런 기억이 여러분 있습니다. 때로는 너무나도 재미있고 좋은 영화가 딱 그 시간에 시작할 때가 있어요. 예배를 드려야 되는 시간이. 그리고 여러분은 잘 모르겠지만 여자들은 대부분 멜로 드라마를 되게 좋아합니다. 남자 주인공이 멋있잖아요. 그럼 더 보고 싶어 하죠. 저도 옛날에 영화를 좋아하고 드라마를 좋아해서 TV를 많이 볼 때가 있었는데 예배 시간이 다가오면 그거를 꼭 봐야 되는 시간이 있어요. 한 번 보면 계속 또 보게 되는 그런 또 부족함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럴 때가 있습니다. 또 먼저 예배에 집중이 안 될 때는 내가 너무 분주할 때, 내가 지금 너무 바빠서 지금 이거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은데 예배 드리는 것이 참 어려울 때가 솔직히 있습니다. 그때 진정으로 예배하는 게 어려워지죠.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바쁜들 노아보다 더 하고 싶은 일이 더 많았겠어요. 1년 동안 그 방주 안에 있었던 노아보다 우리가 더 바쁠 수가 있었을까요? 이런 의미에서 노아의 예배는 자기 자신을 굴복한, 자기 자신을 복종시키고 하나님이 왕이심을 인정하는 예배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임하셔서 복 주시고 기뻐하시는 예배였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어떤 상황에서 드리는 예배인지 하나님이 직접 보시고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노아가 지금 어떤 상황인지 아시잖아요. 방주에서 처음 나온 그 시간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는 것을 하나님 모르시겠어요? 아시죠? 그 상황을 아시게 하나님께서 너무나 하고 싶은 일이 많았겠죠. 너무나 해야 할 일이 많지만 그 상황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예배한 이 순간을 하나님께서 너무나 기뻐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주 앞에 드리는지 그 마음을 너무나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무나 큰 은혜를 노아와 그의 가족에게 부어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노아 예배도 지금 너무 바쁘고 분주한 여러 가지 만감이 교차한 그 상황에서 노아는 그날 그곳에서 예배하기로 결단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많은 상황이 일어나고 있지만 여러분께 도전드리고 싶은 것은 그 분주함 가운데 어렵고 복잡한 상황 가운데 그 모든 분주함을 멈추어 서서 하나님을 예배하기로 날마다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어떠한 마음으로 예배를 준비하고 예배를 드리는지 알기 때문에 그 예배에 축복하시고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삶 가운데 예배가 있는 삶은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삶입니다. 이것에 대한 분명한 비교가 대조가 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의 삶과 롯의 삶입니다. 아브라함과 롯의 삶은 시작은 어떻게 보면 비슷해 보이고 행보 일지가 비슷해 보이지만 점차적으로 아브라함과 롯의 삶이 극명한 차이점이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과 저는 잘 압니다. 아브라함의 삶은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 제단을 쌓는 삶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제단을 쌓는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롯에 대한 기록은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다는 기록이 한 번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의 삶은 구비구비마다 이 상황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계속해서 인정하고 있었고 하나님의 주인이심을 인정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롯은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죠. 예배가 축복이 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순간을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 삶의 왕권이 나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습니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내 삶의 왕권이 나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며 그런데 모든 장면은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하나님 자리에 놓는 행위며 나는 피조물로서 하나님 밑에 내려오는 그런 행위입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이름에 가장 합당한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고 피조물인 내가 가장 합당하게 피조물의 자리에 나를 낮추는 것이 정답입니다.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는 것은 불법입니다. 하나님께서 물론 싫어하시지만 여러분의 자리의 위치가 어디인지를 여러분과 저는 잘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과 저는 조물주의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과 저는 피조물의 자리, 하나님 밑에 무릎 꿇는 자리에 있는 자리가 바로
여러분과 저의 자리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하나님 자리에 맞게 올려드리고 내가 피조물의 위치로 내려올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바로 창세기에 말했던 그 복, 바라크의 복이 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바라크는 무릎을 꿇다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고 주신 복이 어떤 복이냐면 우리가 피조물로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때 조물주이신 하나님께서 그 피조물인 우리에게 우리 인간에게 내려주신 복이 축복이 바로 바라크라는 단어입니다. 이 복이 예배 때 임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비밀을 아셔야 돼요. 예배 때 하나님께서 목사님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예배 때는 하나님의 그 임재와 영광을 느끼기도 하지만 여러분 힘든 부분들이 해결되기도 하시지만 여러분의 질병이 떠나가기도 하고 여러분 아픈 부위가 치유되는 역사는 예배 가운데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바라크의 축복이 언제 임하냐? 예배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복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예배를 자꾸 내 삶에서 제쳐놓고 내가 내 이름을 살게 되면 어떤 일을 하면 양순분으로 살게 돼요. 여러분의 이름으로 살게 됩니다. 우리는 이 육신의 내 생각대로 살게 됩니다. 자연이란 말 들어봤죠? 자연인으로 살게 됩니다. 그러면 자연이 양순분으로 살아갈 때 내 삶은 어떠냐면 여러분과 저에게는 선한 것이 하나도 없잖아요. 여러분과 저에게 나오는 것은 선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배 없이 살다 보면 내 안에 교만이 나오지요. 그리고 내 안에 질투가 나오지요. 그리고 내 안에 독함이 나옵니다. 말로도 나오고 마음으로도 나오고 그리고 내 안에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그리고 내 안에 상처가 드러납니다. 그리고 이것이 예배가 없이 내 생긴 대로 살 때 내 모습 그대로 실제적으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다가 그 삶을 멈추고 내 인생을 인정하는 예배의 자리로 들어갈 때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다시 주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게 되고 그런 나는 피조물의 자리로 내려가게 된 바로 그때 예배자의 자리에서 자연스럽게 조물주이신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나에게 내려오는 것이 바로 이 바라크의 축복, 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에게 흘러들어오는 것, 그러면 나라는 인간은 이제 죽기 시작합니다. 나라는 인간은 다른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는 죽은 존재가 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계시로, 영적인 것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 바로 이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또한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가 살면서도 하나님의 메시지를 우리가 받습니다. 조금씩 듣기도 하죠. 그런데 예배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이 확대되며 우리의 삶에 확실하게 선명하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주일 때 되면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강력하게 부어주시잖아요. 그럴 때 우리에게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물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예배하는 우리에게 직접 하나님께서도 말씀을 선명하게 들리도록 주신다는 것입니다. 바라크 축복은 우리에게 쏟아부어 주시고 말씀해 주시기 때문에 노아의 경우도 그랬습니다. 노아가 하나님께 이렇게 예배할 때 다시 바라크의 축복이 그에게 임해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예배에 관하여 하나님께서 반응을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반응해 주셨냐면 창세기 8장 21절에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맡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에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해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흠양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맡으신다고 하셔. 예배를 흠양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예배를 향기를 표현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너무나 기뻐하십니다. 왜냐하면 예배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가장 인정하는 우리의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배하는 것을 굉장히 기뻐하시고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가장 아락당한 순간이 예배를 받으시는 순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배할 때 그 예배를 너무나 기뻐 받아주시고 또한 예배를 기뻐 받아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은 실질적인 말씀을 허락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배가 그 삶의 중심이 되는 사람일수록 진정으로 살아있는 예배가 우리가 될 때 이것이 예배자가 누리는 은혜입니다. 은혜는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연결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진심으로 진정을 하나님 앞에 피조물로서 종교적인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하나님께 향기로운 예배를 올려드리는 사람은 하나님을 절대
그 예배하는 모습에서 절대 하나님을 가만히 있지 않으십니다. 아직 하나님은 분명히 반응하시고 또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락의 축복을 역사하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영감이 넘치는, 또 우리 안에 계시가 넘치고, 또 우리 안에 하나님을 보는 눈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이 밝아지는 역사가 있고, 우리가 우리의 지식으로 알 수 없는 하나님의 것을 깨닫게 되는 이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 우리에게 누리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면 여러분과 제일 잘 아는 인물입니다.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은 예배를 좋아하는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사람이었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왕이 되자마자 어떻게 했냐면, 다윗의 예배랑 노아 예배가 비슷하지만 다윗이 왕이 되자마자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왕의 위치와 우리 평상시에 우리 삶은 정말 다르잖아요. 그 전에 왕이 다윗과 비슷한 정치적인 색깔을 가졌던 왕이 아니었고, 다윗의 적인 사울이 왕이었잖아요. 그 뒤를 이어서 다윗이 왕이 되자마자 다시 해야 할 일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런데 시편에 보면 다윗이 왕이 되고 지금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면, 하나님의 법궤가 도대체 어디 있는 것이냐, 하나님의 법궤는 어디 있는 것이냐 하고 하나님의 법궤를 찾아 이스라엘 곳곳에 뒤지고 다녔습니다. 결국은 찾고, 그리고 법궤를 드디어 찾고 법궤를 가지고 오다가 하나님의 법대로 데려오지 않으므로 우사가 죽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 법궤를 가져오지 못하고 오베데돔의 집에 놨는데, 3개월 동안 이 오베데돔의 집에 하나님을 축복하였다는 이 말을 듣고 자기가 이 궤를 메고 드디어 예루살렘으로 올 때 다윗이 너무나 좋아서 에봇을 입었는데 그것이 흘러내리는지 모르고 춤을 추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춤추는 다윗을 예배하는 말로 다윗이 얼마나 예배를 기뻐했는지, 얼마나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인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 뭐냐면, 다윗이 그렇게 예배하는 다윗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놀라운 계시의 말씀을 허락하십니다. 시편 40편 6절에 보면,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여러분, 놀라셔야 되는데 안 놀라시잖아요. 다시 읽어드릴게요.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윗에게 원하는 것은 예물을, 그리고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신다.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여러분, 다윗이 왜 다윗의 장막에서 예배를 드렸는지 아세요? 다윗이 기브온 산당에서 성막을 그대로 놔두고 법궤를 가지고 와서 본인이 거처하는 예루살렘 근처에 장막을 세워놓고 그곳에서 찬양의 제사를 드렸는지 아세요? 다윗이 율법을 무시하는 사람이어서가 아닙니다. 다윗이 원래는 이 법궤를 가지면서 계속 번제를, 이 기록, 어떤 기록이냐면 너무나 이 예배가 감격스럽기 때문에 6발자국 가고 번제를 드리고 6발자국 걸어가고 번제를 드리는 이런 일을 하나님께 드렸대요. 성경에는 없지만 전승에 의하면 그럴 정도로 처음에 그 법대로 이 법궤를 가져오지 않았던 때 우사가 죽었잖아요. 너무나 그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오는 일에 너무나 무시무시하고 너무나 귀한 일인지 깨달은 다윗이 6발자국 가고 번제를 드리고 6발자국 걸어가고 번제를 드리는 이러한 일을, 하나님의 법을 철저히 지키면서 이 법궤를 가져올 정도로 다윗은 그렇게 법을 지키며 예배를 드리고자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예배하는 다윗에게 하나님이 계시를 주셨는데, 내가 사실은 번제와 제사와 예물, 속죄제를 요구하는 것이 너희들이 원하는 건 그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계시의 말씀을 다윗에게 허락하십니다. 구약 성도가 깨달을 수 없는 이 계시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구약에서 가장 중요한 율법이 바로 제사의 법이거든요. 구약에서는 제사의 법을 굉장히 중요시 여겼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구약 성도의 입장에서 완전히 어떻게 보면 현대를 얘기하면 이단적인 요소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놀라운 계시를 받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기뻐하는 것이 뭔지 다윗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시편 51편 16, 17절에 보면,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다.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나요? 여러분, 다윗에게 임한 놀라운 계시의 말씀은 하나님이 그렇게 열심히 예배하는 다윗에게, 그렇게 열심히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는 다윗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것은 뭐냐면, 내가 번제와 속죄제를 구하는 것이 아니다, 다윗아. 내가 번제와 속죄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상한 심령이야. 그 마음에 나를 경외하고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중심의 그 마음, 그 중심의 그 마음, 그 중심을 내가 본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원하는 것은 번제와 속죄제, 그 예물을 드리는 거 원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의 상한 심령, 너희들의 그 마음의 중심을 원한다고 하나님은 다윗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그 마음을 받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신약 성도인 우리한테 계시된 놀라운 것인데, 이것을 놀랍게도 구약의 성도인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계시하여 주신, 바로 이것 때문에 다윗이 기브온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지만 자기는 다윗의 장막에서 진심을 다한 찬양의 제사라는 놀라운 혁명적인 예배를 드리게 하는 것이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나는 번제와 속죄제와 어떤 예물을 원하는 것이 아니야. 나는 너희들의 상한 마음을 원해. 너희들 안타까워하는 마음을 원해. 너희들 그 깊은 속마음을 원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사는 바로 그러한 제사를 올려드리는 제사를 하나님은 기뻐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고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은 속 중심이야. 너희들의 상한 심령이야 말씀하십니다. 진정으로 하나님과 마음이 와닿는, 마음과 마음이 맞닿는 예배를 원하신다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것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놀라운 예배에 대한 계시를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다윗이 예배를 기뻐하고 삶의 중심에 예배가 있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왕이었지만 어떤 권력을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어떤 무엇을 자기 욕망을 위해서도 아니면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고 있었던 그 마음, 하나님의 법궤를 가져오면서 그 법대로 원했던 그 마음, 하나님의 법궤를 사랑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는 그 마음, 이런 걸 제가 배워야 될 마음이 좀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예배가 중심입니까? 여러분 예배를 정말 사랑하시는지 묻고 싶어요. 어떤 분들은 예를 이부동 목사님 다른 교회 가서 얘기하시더라고요. 예배 중간에 예배 때 오자마자 우리는 기도하고 예배를 중심으로 찬양이 시작되면 무슨 예배가 시작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성가대에서도 뭐를 산 얘기, 자기들의 삶의 얘기를 막 얘기하면서 예배에 중심을 두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봤대요. 그럼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주변에 순전히 읽어드렸잖아요. 다윗이 이 법궤를 가져오면서 하나님께 6발자국 가고 번제를 드리고 6발자국 가고 번제를 드리는 이 얼마나 귀하게 법궤를 여겼는지 여러분과 제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은 앞에 나는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은 내 삶의 주인이시며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시며 나의 주님이십니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하나님 받으시 합당하십니다. 주님 높임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렇게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그 자체가 예배이며 여러분의 삶에 그렇게 여러분의 분주한 삶을 잠깐 멈추시고 하나님의 왕 되심을 인정하는, 하나님 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예배가 있을 때, 그것이 여러분의 삶의 중심이 될 때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계시가 여러분들에게도 저에게도 임할 것이며 하나님께서 그렇게 놀랍게 예배를 희망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여러분의 마음에 맞닿는 영감이 넘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다시 도전드립니다. 여러분의 삶에, 내 개인의 삶에, 여러분의 가정의 삶에, 여러분의 공동체의 삶에 여러분 예배가 중심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노아의 예배 이후에 하나님께서 창세기 8장 후반부부터 오늘 읽었던 9장 후반부까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예배에 대한 반응으로 내가 다시는 물로 사람을 심판하지 아니하리라. 계속 이렇게 이 땅에는 시험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라 하는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노아의 예배를 너무나 기뻐하시고 반응하여 주셨던 하나님은 예배를 받으시고 그냥 입을 싹 닫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흠양하시고 반드시 그에 대한 반응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신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이 반응해 주신 말씀 가운데 놀라운 은혜의 언약이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 읽었던 말씀 중에 나오거든요. 창세기 9장 13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여러분,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과 오늘 말씀 읽었던 이 무지개 언약은 여러분이 말씀을 반복해서 읽어보면 정말 놀라운 은혜가 임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그렇게 아프게 한 세상이지만 다 쓸어버릴 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 홍수로 이 세상 모든 것을 다 멸하였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가 다시는 물로 너희를 심판하지 아니하리라 하고 너에게 무지개를 줄 것이고 내가 이 무지개를 볼 때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무지개를 보고 나와 모든 육체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의 언약을 기억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무지개를 하나님께 주신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가끔 무지개를 보잖아요. 비가 많이 오고 나서 햇빛이 비칠 때 무지개가 하늘에 생깁니다. 제가 옛날에는 신혼여행 갈 때 제주도에서 쌍무지개를 본 적이 있거든요. 엄청나게 크고 내 눈앞에서 그 쌍무지개가 팍 펼칠 때 비 오고 난 뒤였거든요. 너무너무 아름답고 멋있더라고요. 그 무지개를 볼 때마다 여러분과 저는 기억해야 됩니다. 창세기 9장 16절의 말씀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하나님이 기억하신대요. 하나님께서 모든 마음을 다 볼 수 없어. 다 쓸어버렸지만 그 이후에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는지 내가 너에게 무지개를 줄 것이라. 다시는 물로 홍수를 세상을 심판하지 아니하신다고 분명히 무지개 언약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무지개를 보고 계시면 여러분이 말씀이 기억하시면서 하나님도 이 무지개를 지금 똑같이 보고 계시구나. 무지개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시는구나. 내가 다시는 너희를 물로 심판하지 아니하리라고 하신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신다고 하십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나 귀한 상징인데 우리는 무지개가 언제 생겨요? 비가 내리고 그 다음에 햇빛이 비칠 때 그 빛과 그 수분이 합치면 무지개가 생깁니다. 이게 심판 이후에 하나님의 은혜이며 하나님의 은혜 언약입니다. 심판하셨지만 하나님의 은혜 언약으로서 내가 너희를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아니라 하리라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무지개를 비가 오고 나서 햇빛이 비칠 때마다 보여주시면서 하나님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기억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도 보고 계시겠구나. 하나님 언약을 기억하시고 이 세상 가운데서도 이 모든 죄악 가운데서도 하나님도 언약을 기억하고 계시구나. 그런데 이 무지개를 볼 때마다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언약을 이 은혜 언약을 사단이 가지고 가서 이것을 여러분과 제가 잘 아는 LGBT 동성애자 호모섹슈얼을 상징하는 걸로 이 무지개를 쓰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과 제가 잘 압니다. 너무나 슬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미국은 6월달 되면 LGBT의 성소수자들의 자기를 드러내는 프라이드를 드러내는 달이 바로 지난 6월달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업체를 보면 그 종업원들도 다 그냥 기업에서 하게 만들잖아요. 그 무지개를 달고 다니잖아요. 지금 성소수자들을 지지해달라고 합니다. 그 성소수자들도 그 소비자들을 위한 행위이지만 그 속에는 그 배후에는 여러분과 제가 잘 알듯이 사단이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놀라운 언약의 무지개를 사단이 가지고 와서 상징하고 쓰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가슴 아픈지 여러분과 저는 잘 압니다. 또 이것을 볼 때마다 또 정말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웠구나 생각하게 되잖아요. 너무나 가슴 아프고 또 너무나 우리가 깨어나지 않을 수 없는 이유는 바로 이런 이유입니다. 오늘 이 무지개에 대해 언약에 대해서 시간이 좀 지났지만 간단하게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제가 그 강문호 목사님 설교를 들 때 이 말씀을 하신 것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제가 적어놨던 건데 제 설교는 아니지만 그분이 말씀하신 이 무지개의 언약에 대해서 왜 중요한지를 설명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 무지개 언약에 대해서 조금씩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려고 한다고 말씀하시는데 원문에는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의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말씀하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원문에는 우리가 무지개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구름 사이에 이 히브리어는 캐시트라는 단어라고 합니다. 이것은 무지개, 우리말로는 무지개로 표현되어 있지만 캐시트라는 말은 보호라는 뜻이고 전쟁하는 활, 화살이라는 뜻이 바로 이 안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을 잘 기억하고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나 사이에 이 구름 사이에 레인보우 무지개를 두었는데 그것이 아니라 이 무지개 너와 나 사이에 이 보호 그리고 화살을 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말씀하셨듯이 그것이 뭐냐면 이제 그게 우리가 말씀의 무지개가 아니라 이 무지개라고 번역한 것은 사실 원문으로 보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내가 구름 사이에 활을 주겠다고 하신 것이에요. 활을 주겠다고 생각하고 다시 한번 무지개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무지개가 이렇게 아치형으로 둥글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 아치가 무엇을 향하고 있냐면 이 땅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면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활을 줄 거야. 너희와 나 사이에 구름 사이에 활을 줄 거야. 내가 화살을 줄 거야.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이 무지개를 화살이라 생각해보면 이 활이 지금 누구를 향하고 있냐면 무지개가 아치형으로 이렇게 둥글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 화살이 누구를 향하고 있냐면 하늘을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것을 말로만 하는 그런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나 사이에 이 구름 사이에 화살을 줄 거야. 그럼 이 활은 누구를 향하고 있냐면 누구를 향해 쏘고 있냐면 바로 너희와 나 사이에 있는 구름 사이에 화살을 줄 거야. 이것은 이 활은 나를 향하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결심하신 것이 앞으로도 방주 밖에 나온 이 사람들도 하나님은 그들이 이 땅 가운데 죄악이 계속된다는 것을 아십니다. 내가 그들의 죄를 다시는 그들에게 묻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그 죄를 나에게 묻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나라는 것은 하나님입니다. 그 죄, 여러분과 저가 지금 살아가는 이 세대도 죄가 얼마나 관영합니까? 관영이라는 것은 가득 찼다는 거잖아요. 이 죄가 너무나도 가득 찼는데 이제는 내가 물로 너희를 심판하지 아니하겠다고 홍수로 심판 아니하겠다고 하나님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이게 바로 무지개 언약이거든요. 캐시티의 언약이거든요. 그 뭐냐면 이 구름 사이에 무지개를 두는 것은 활을 두는 것은 화살을 두는 것은 전쟁용 무기인데 이것을 나를 향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활과 화살은 적을 향해 쏘는 거잖아요. 그런데 누구에게 향하느냐? 이 땅에 사는 백성들, 이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향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저 하늘, 이 땅을 보호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향해서 이 활과 화살이 그것에는 초점을 둔다는 것입니다. 그 죄를 나에게 묻겠다는 것이 하나님께 묻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차라리 그들의 죄를 담당하겠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죄를 하나님께서 친히 담당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무지개는 활은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물로 심판하시면서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는지 결심하신 것이 내가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묻지 않고 그들에게 죄를 묻지 않고 나에게 여러분에게 그 죄값을 묻지 않고 하나님께서 친히 담당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친히 하나님이신 그분이 나의 죄를 여러분의 죄를 친히 담당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이제 그 활을 너희들을 향해 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해 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그것이 무지개였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활이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늘을 향해 쏘고 있는 활과 화살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지개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비가 오고 나서 햇빛이 비칠 때 무지개를 보면 아 예쁘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죄를 그들에게 묻지 않고 차라리 이제는 내가 담당하겠다. 너희들의 죄를 내가 물로 세상을 심판했고 깨끗이 씻었지만 다 모든 걸 다 쓸어버렸지만 이제 또다시 이 땅에 다시는 생명들을 살 때 그들을 볼 때 하나님께서 또 죄가 얼마나 많은지 내가 그들의 죄를 더 이상 너희들에게 묻지 않겠어. 이제는 그 죄를 나에게 찾을게. 그 죄를 내가 담당할게. 말씀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의 그 무지개였다는 근거입니다. 차라리 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통해서 그들의 죄를 담당하시겠다는 놀라운 언약이 바로 오늘 무지개의 언약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창세기 3장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신 것부터 복음에 대한 두 번째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하와가 범죄할 때 그들을 용서하시고 그들에게 가죽 옷을 지어 입혀주시면서 누군가 너를 위해 피를 흘려서 너희들의 죄를 완전히 속해질 거야. 완전히 너희들의 죄를 가려줄 거야.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그 죄를 친히 담당하신 분은 하나님 자신이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친히 육신을 입고 오셔서 여러분의 그 죄를, 나의 그 죄를, 우리의 심판이 아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그 친히 십자가를 지심으로 그 죄값을 친히 담당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체가 바로 죽으셨다는 것이잖아요. 여러분의 죄값은 얼마나 큰지 잘 압니다. 저의 죄값도 얼마나 큰지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너에게 묻지 않겠어. 너에게 죄값을 묻지 않겠어. 너는 10년형이야. 30년형이야. 50년형이야. 너는 종신형이야.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가 너희들의 죄를 이제 담당할 거야. 내가 친히 그 죄값을 지불하겠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바로 무지개를 보면서 여러분 기억하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지개는 그냥 무지개가 아니에요. 여러분과 저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그냥 흘려보내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제는 그 죄값을 친히 본인이 담당하겠다. 너희들 그 활과 화살을 이제 나에게 쏴. 내가 친히 맞아주겠다. 친히 모든 걸 감당해주겠다. 말씀하신 그 뜻이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 죄를 담당할 거야. 내가 내 아들을 보내서 그 죄를 담당할 거야. 하나님께서 당신께서 대신 속죄의 제물이 되시겠다고 그 약속으로서의 무지개를 주셨다는 것은 여러분과 제가 기억해야 됩니다. 제가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이 무지개 언약에 대한 말씀이 많이 있더라고요. 제가 다른 분의 목사님 말씀을 단순히 인용했지만 하나님의 이 약속은 너무나 신실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친히 이 언약의 말씀을 통해서 친히 눈으로 보고 내가 그 약속을 너에게 주었으니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도 기억하지만 너희도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범죄한 인간들을 향해서 그들이 그 죄를 그들에게 묻지 않으시고 내가 담당하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친히 담당하시겠다고 내가 제물이 되겠다고 하나님께 친히 말씀해 주셨고 하나님께서 선언하신 이 무지개를 볼 때 여러분 우리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도 안 되는 그 하나님의 이해할 수 없는 그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실질적인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친히 여러분과 저희를 위해서 친히 언약을 세워주셔서 친히 담당하신 그 죄값을 하나님께서 친히 내가 짊어질 거야. 내가 그 죄값을 치를 거야. 이제는 나를 향해서 쏴라. 내가 그 죄값을 치르겠다 말씀하신 그 약속이 바로 무지개 언약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가슴 아픈 우리 현실을 보게 됩니다. 너무 종교적이고 또 율법적이고 구약적인 이 신학이 아직도 우리 안에 팽배해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의지하는 많은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보려고 하다가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종교적인 시선들, 율법적인 시선들,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못 살았다는 그 죄책감에 시달리셔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스스로도 그 종교적인 잣대로 자기를 재단하고 또한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정죄하는 것이 우리 한국 기독교에 아주 깊이 뿌리 박혀있는 율법적인 신앙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율법은 기독교가 아닙니다. 율법은 신약이 아닙니다. 율법의 은혜의 법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핏값을 말미암아 여러분과 저는 자유케 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율법에 얽매여 있을수록 왜냐하면 종교에 얽매여 있을수록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 자체가 너무나도 우리에게 버거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언제나 죄를 질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넘어지기 쉽습니다. 우리는 늘 언제나 연약하고 우리 안에는 죄와 갈등하는 그런 자들입니다. 그런데 죄와의 갈등과 오늘 또 반복되는 실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은 종교가 아닙니다. 너 그렇게 살아야 돼. 너 그렇게 해야 되잖아. 너 큐티했어? 너 이거 안 했잖아. 여러분 이 종교와 율법이 아니고 오로지 우리를 변화시키는 힘은 하나님의 말도 안 되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말도 안 되는 그 사랑이 오늘 우리를 변화시키는 힘입니다. 어떤 율법이 아닙니다. 어떤 절차가 아닙니다.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은 이 무지개 언약과 같은 하나님의 말도 안 되는 사랑이 말도 안 되는 이 사랑이 여러분과 저를 변화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말도 되지 않는 사랑을 여러분 얼마나 느끼고 계십니까? 우리를 변화시키는 힘은, 우리가 변화되지 않는 다른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힘은 교회 와서 회개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렇게 말도 되지 않는 사랑으로 자기 자신에게 화살을 겨누면서 사랑하시는 이 놀라운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가, 그 놀라운 임재를 한 번만 맛보면, 그 한 번 경험하면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다시금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종교가 아니라, 율법이 아니라, 정죄와 판단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내가 또 쓰러지고 오늘 또 내가 죄를 지었지만 이런 나임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 말도 되지 않는 사랑, 우리가 여기까지 왔고 그 사랑이 우리를 마지막 날까지 우리를 끌고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의 사랑이, 그 임재가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랑을 의식하십시오. 또 그 사랑 가운데 여러분의 안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이, 주님의 임재가 우리를 변화시키십니다. 그 사랑 가운데 누리시고, 또 그 사랑 가운데 하나님의 그 말도 안 되는 사랑 때문에 너무 좋아서 그 하나님의 놀라운 말도 안 되는 사랑이 오늘도 나를 만져주실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그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힘을 얻는 놀라운 그 복음의 진리의 놀라운 역사가 경험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마지막 시간이 갔지만 제가 들은 영상이라서 여러분 중에 많이 힘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저도 마음이 약간 힘든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간증을 듣고 나서 제 마음에 조금 희망이 생겼어요. 전남 나주시 성자산 기도원 세우신 최양자 원장님의 간증을 제가 잠깐 들었거든요. 탯줄을 잘라 낳은 첫 딸을 눈앞에서 잃었습니다. 남편은 외간 여자를 데리고 와서 바로 옆에서 외도를 했고, 자식들의 먹는 밥에 남편은 쥐약을 넣었습니다. 죽음의 고통이 계속되는 그때 어느 날 넷째 아이까지 질병에 시달렸습니다. 나도 모르게 교회를 찾아가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아버지, 우리 넷째 살려주시면 평생 주님만 섬길게요. 집에 다시 돌아가니 아이가 깨끗이 나아 있었습니다. 그 후 집에 있던 부적과 우상들을 모두 없앴고 그 아이들, 남편, 시어머니까지 예수님을 영접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날 이후 매일 밤 12시에 잠들어 3시에 일어나 새벽 기도를 1등으로 갔습니다.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고 싶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루는 눈이 너무 많이 와서 교회에, 목사님조차 교회에 나오지 못했는데 홀로 기도하던 내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주님께서 직접 손을 잡아주시며 위로해 주셨습니다. 10,000명 중 1명도 너처럼 나를 섬기지 못한다. 고맙다, 내 딸아. 주님의 음성이었습니다. 놀라운 체험 이후 기도할 때마다 신비한 천국을 경험했고 예수님과 함께 하루를 살아가는 환희의 날들이 계속됐습니다. 어느 날 반일을 하던 중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내 딸아, 이제는 섬을 떠나 나의 일을 하라. 이 원장님이 원래 전남 신안군 장산도에 살았던 분이랍니다. 내 딸아, 이제 이 섬을 떠나 나의 일을 하라. 단돈 10,000원과 성경책을 들고 평생 살아온 장산도를 떠났습니다. 모든 것 버리고 순종하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일사도 고치지 못한 불치병 환자가 회복되었습니다. 그리고 절망에 빠진 영혼들이 다시 살아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초등학교도 나오지 못한 나를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역자로 써주셨습니다. 세상은 나를 고난 속에 묻혀 사라질 하나의 여인으로 보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나를 당신의 종으로 귀히 써주셨습니다. 제가 이 간증을 들으며 생각했어요. 여러분과 저는 자식을 잃은 사람이 아직 없어요. 그리고 남편이, 아내가 외도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먹는 밥에 쥐약까지 넣어가면서 자식들을 죽이려는 사람도 없어요.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이 다 있어요. 말도 못하지 못한 상황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여기 오늘 주인공의 말씀처럼 오늘 제가 설명드렸던 무지개 언약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은 언약을 반드시 지키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그 언약 속에 하나님 마음과 말씀을 허락하여 주셔서 지금도 예배하는 자를 귀하게 여기셔서, 지금도 이 자리에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귀하게 여기셔서 말도 하지 못하게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과 제 속에 있는 상처들, 아픔들이 여러분과 저를 깨뚫고 나와서 나를 낙심시키고 절망시킬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언약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다시는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을 거야.
내가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너무나 슬퍼했어. 이제는 그 활과 화살을 나를 향해서 쏴. 내가 다 맞아줄게. 그 힘든과 어려움이 나에게로 돌려. 내가 다 허락했다. 나에게 돌리면 내가 허락해주면 내가 해결해 줄 거야. 주님 말씀하신 음성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원장님의 간증처럼 여러분과 저는 그냥 고난 속에서 묻혀질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여러분과 저를 한 사람 한 사람 귀하게 여기셔서 여러분이 서야 할 곳에, 여러분의 쓰여질 곳에 여러분을 지금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똑같아요. 슬픔이 없고 고통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날마다 걸어가는 길은 가시밭길인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여러분과 저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향해 쏴라. 화살을 쏴라. 내가 모든 것을 감당하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런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의 언약이 임하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말도 안 되는 사랑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잖아요. 하나님은 그 아들을 주셨는데 오늘 이 원장님은 자신의 자식을 잃었어요. 남편도 외도하는 것을 경험했어요. 말도 못하는 상황 가운데 자식을 죽어가는 상황 가운데서도 기도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기도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딸의 음성을 들으시고 마음의 간절을 아시고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셔서 하나님께서 이 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셨듯이 창세기 말씀처럼 여러분과 저를 간절하게 이렇게 다시 세워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만드는 그런 원동력은 바로 하나님의 말도 안 되는 그 사랑. 이제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런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냥 이렇게 육적인 사랑이 아니라는 걸 아시죠? 하나님의 사랑은 말도 안 되는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아들까지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그 대가를 치르기 위해서 그 아들을 보내주셨는데 뭐를 더 그분이 주시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과 제가 드려야 되죠. 이제는 여러분 이 상황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지금도 사랑하십니다. 이제 그 은혜를 여러분 예배 가운데 임재 가운데 귀하게 경험하셔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고 말씀과 우리에게 또 계시의 영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깊은 것들을 통달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질병만 고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마음만 그냥 휘저어내는 분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주신 이 마지막 때 아름다운 교회 주신 그 마지막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과 저를 곳곳에서 모아주셨거든요. 아름다운 교회 모아주셨거든요. 모아주신 우리가 이제 해야 할 일이 많이 있지만 당장 앞에 눈물 날 일이 많아요. 고통스러운 일이 많아요. 말도 할 수 없는 일이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것들을 뒤집으셔서 다 털으셔서 여러분들이 정결하게 될 때 하나님은 그 일을 시작하실 것입니다. 기대하시고 더 깊이 생각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더 깊이 생각하셔서 집에 계신 목사님 얘기하더라고요. 아름다운 교회에 새로운 뭐가 필요하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교회에 있어서 눈치 못 보는 사람들이 있대요. 교회를 떠나고 싶은 사람들이 있대요. 교회를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있대요.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 그리 많지 않대요. 그분들은 그렇게 보였겠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어가는 말이 아닌지 생각해봤습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이 방주를 세운 목적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생명이 구원 얻기를 원하세요. 그러나 두 마음을 가지면 안 됩니다. 다른 곳에도 마음이 있고 이곳에도 마음이 있고 그것이 아니라 한 마음을 갖기를 원하세요. 한 생각을 갖기를 원하세요. 사람들이 생각이 뒤죽박죽이 너무 많아서 집중하지를 못한대요. 이 사람 생각, 저 사람 생각, 각각 다른 곳을 향하고 있다는 거죠. 마음과 생각들이. 하나님은 아름다운 교회 이곳에 붙여진 생명들이 온 마음과 뜻과 정성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바로 바라보고 그분 안에 있는 그 힘의 원동력은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계시형을 부어주셔서 이 마지막 때 우리를 통하여 하실 일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절망하거나 낙심하거나 휘몰아치는 쇠팍 가운데 나를 내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오늘도 이 무지개 언약을 통해서 우리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끝까지 사랑할 거야. 이 언약을 나도 보고 너도 봐서 함께 이 언약이 너희 가운데 심겨져서 하나님의 뜻이 영원한 것을 우리에게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도 저에게도 힘이 되셔서 오늘을 내일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되기를 원하며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그 깊은 사랑과 임재를 우리는 경험해야 됩니다. 오늘도 경험했고 내일도 경험해야 되고 우리가 살 동안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 임재가 예배 가운데 날마다 일어나야 되고 새 힘을 얻는 것처럼 우리에게 더 많이 부어주실 것을 믿고 소망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고
또 우리 오늘 이 만세기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노아와 언약을 새롭게 세워준 하나님의 말씀처럼 이 언약을 기억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는 지혜로운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가야 할 길이 있다는 것을 깊이 깨닫게 하셔서 우리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요 표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와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명가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화쇠할 때 죽으시었던 영혼들 큰 소리를 쳐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있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명가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몸을 삼아도 하나님의 사랑 하기로 할 수 없으니.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것이 값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명가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주님을 먼저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사님의 가정에서 감사한 마음을 주님께 헌금드립니다. 주님 이 가정을 기억하셔서 몸과 마음을 다 노쇠하고 이제 이 땅에 거할 날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 하나님 이 가정을 축복해 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사랑을 덧입는 많은 시간들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이 가정을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가정에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요 은혜를 입은 가정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전에 오지 못하지만 주님 이 가정 눈동자같이 지켜주셔서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받은 자들로 또한 모든 자녀들이 구원의 바늘을 이룰 수 있도록 허락하시는 그 은혜를 이 가정에 허락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원하옵기는 주님 이 가정에 두 부부가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셔서 이 가정의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더하셔서 구원의 확신이 구원의 능력이 이 가정에 임하시며 저 천국에 임할 수 있는 축복을 이 가정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가정을 정말 사랑하시는 가정인 줄 믿사오니 주님께서 이 가정을 축복하신 그 이유가 이들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증거를 보여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위에 충만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돌보시고 지켜주실 것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간이 많으시겠습니다. 내일 노성이 들어갑니다. 기억해 주시고 교회를 위해서도 노성이를 위해서도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교회에서 말씀해 주시고 또 이제 시간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찬양 부르시고 10시까지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목사님을 위해서도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실 수 있도록 기도하는 주 목사님을 위해서도 특별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담대하게 싸울지라 적이 악한 적들과 심판날과 멸망이라 내가 섰는 눈앞에 곧 다가오리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본지는 우리를 흉한 마귀 아니라 무섭고도 더러운 죄 모두 덮쳐버리고 주 예수 붙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구주 예수 그리스도 크신 팔을 벌리고 너를 도와주시러 서서 기다리시니 너서 나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담대하게 싸울지라 적이 악한 적들과 심판날과 멸망의 날 내가 섰는 눈앞에 곧 다가오리라. 영광 영광